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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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봄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봄은 시작이죠.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여기 봄의 노래가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봄이 오면 할 일이 우리가 많아요. 그죠? 가을 겨울에는 또 준비할 것들이 많죠. 추수를 하고 거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겨울 준비를 겨우살이 준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요즘보다는 옛날에 그 추위나 이런 그 먹을 것들을 풍성하지 않을 때 그거 챙기는 그러한 겨울 거리. 근데 오늘은 봄이 오면 자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이 끝나고 과수원에 나가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전지 작업, 가지치기, 병든가지를 잘라내죠. 컷다운 찍어서 쓰러뜨리는 작업입니다. 가지치기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 빛을 가리는 가지를 치라, 썩은 가지를 치라,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가지를 치라, 가지끼리 부딪는 가지를 치라. 그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죠. 그 새가 노래할 때라는 말 히브리어로 에르 하라미르 그 뜻 잘라내다 제거하다입니다. 3살 버릇이 어딘간다는 말이 있죠. 버릇이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머지않아 밧줄처럼 튼튼해진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싹을 틀 때 뽑든지 잘라버려야 한다. 인간은 길들이기에 달렸죠. 나쁜 버릇을 잘라내면 일은 빠를수록 좋죠. 그 잘라내는 일. 새싹일 때는 손으로도 잘라낼 수가 있는데 가지가 커지면 그 다음에는 칼로도 못 자르고 봄이 오기 전에 병든 가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르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이란 말, 베데르산이란 뜻은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의 산이라는 말이죠. 베데르산에 있는 노루와 사슴은 어떤 사선을 넘어온 성도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16절에 내가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어떻게 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인생의 봄은 예수께 접붙임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와 접붙이기 위해서는 돌감나무에서 잘라내야 되죠. 창감나무의 진액을 받으려면 창감나무와 연결해야 됩니다. 접을 붙여야 됩니다. 거기서 꺾여야 여기에 접붙일 수가 있겠죠. 자르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부정적 관계를 끊어야 긍정적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행하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생산적인 관계를 끊고 생산적 관계를 연결하는 일, 그것을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니엘 1장 8절에 얘기하죠. 다니엘의 결단,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는 더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결단합니다. 딱 잘라서 말하고 딱 잘라서 결심하죠. 근데 머리를 썼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냥 난 안 할래요가 아니었었죠. 거기 위에 감독관에게 대신 드시고 내가 야채를 일주일 먹어가지고 내 얼굴빛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 고 딱 건의 제시를 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교육의 패러다임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것에 실천하는 행위에 있다. 아무리 생각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각오하고 세운 뜻을 해내느냐에 달렸다. 두 번째로는 봄이 오면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봄이 오면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된다. 10절이죠. 날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으니 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자고. 이것이 봄에 들어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꼭 들어야 할 소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비둘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철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비둘기가 우는 것은 뭐예요? 참회하는 것을 나타내죠. 참회의 눈물이 유쾌한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 예수님은 비둘기의 순결을 상징으로 항상 순결의 상징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알고 계세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비둘기는 무슨 상징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할 일 잘 들으려면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향해 가까이 하고 다가가고 그쪽으로 집중해야 들립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땅으로 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흑암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다. 그 소리의 파동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생각을 우리가 돌이키게 합니다. 들어야 되죠? 의욕을 갖고 분발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15절이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 불만이 기쁨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근심이 평화를 허는 작은 여우이죠. 성급함이 인내심을 헙니다. 의심이 믿음을 헐어버리죠. 교만이 온유를 헐어버리는 여우라는 것. 미움이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 여우는 작은 죄의 상징입니다. 작은 죄가 포도원을 황폐시키고 포도원은 과연 어딜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간교한 마귀고 이단자들이고 그들을 방치하면 포도원은 그만 무너지고 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인생의 봄을 깨우는 소리를 들음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봄이 시작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야 되겠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12절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향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13절이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 조건은 온도가 영상 15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인생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도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죠?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땀이 나고 열이 납니다. 15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자기 발전이란 지독한 노력일 수도 있고 정말 열정을 부리는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한다고 그러죠. 0도에서 시작해서 1도가 되고 3, 4도로 올라가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5도가 되고 6도로 올라가고 힘들게 8도까지 끌어올렸으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15도까지 가려면 까마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번이지 12번, 13번 계속 떨어지면 힘들어지죠. 안 돼요. 자꾸 부딪혀요. 벽에. 생활에 부딪히고 환경의 벽에 부딪히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떨어지는 이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때부터 남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꿨다 그래요. 그랬더니 119번째 떨어지고는 120번째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탤런트 지망했던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정말 이만하면 정말 대단한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쟤는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별론데 왜 쟤는 붙을까? 하고 깨달은 게 119번째.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돼야지 내가 만족한 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의 거듭되는 탈락은 그를 배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죠. 발명하니 나는 그렇게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그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가 쏟은 땀과 노력이 그만두고 싶은 그 긴 과정의 인내가 그를 그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인기도 실력도 정말 거저되는 건 없다. 그만한 투자의 결과라는 것.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고 그리워하심에 가슴 태우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입니다. 시인은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와 시련을 극복하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참기 힘들 때 조금 더 참고 모두를 포기할 때 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결과에 꽃을 피우게 되죠. 호미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당금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로 5월에 꽃이 핀다는 말이 있죠. 비바람 없이 꽃도 없다라는 것. 계절의 여왕 5월 그저 우리 지나갔지만 사방에 형형색색의 꽃을 보면 그저 아름답다. 6월에는 또 장미가 화창하게 피고 있죠. 그런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비바람을 그 꽃들은 견디고 품고 있었는지 봄이 오면 잘라야 되고 열매 못할까지 병든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가지치게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또한 들어야 되겠죠. 예, 비둘기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비둘기는 아주 좋은 영조라고 하죠. 신령한 새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요즘엔 또 비둘기가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인생의 포도원을 허는 원수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겠죠. 더러운 것들, 그저 추한 것들, 우리를 자꾸 물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하는 것들, 낭망하게 하는 것들, 작은 여우를 우리 마음밭에서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온도를 높이고 실패는 자본의 결핍이 아니라 에너지의 결핍이라는 것, 열정으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오르는 산악인들 정상에 가까울수록 힘이 들죠. 한 발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저는 에베레스트 산은 엄두도 못 내지만 조그마한 소산 하나를 오를 때도 정상 꼭대기쯤 올라가면 숨이 탁 막히고 다리가 딸가닥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견디고 난 그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숨이 나오고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없지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지만 발을 옮겨놓으면 정상을 밟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